제가 8절과 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을 이루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번이나 했고 발락은 이 저주한 일을 포기할 법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시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3번째 시도가 나옵니다. 저주를 시도하나 축복이 선언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앞선 19절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장소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문제였다. 다른 장소에서 하면 될 것이라 외적인 조건이 문제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바꿔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이번이 처음일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23장 13절 보면 발락이 달리 볼 것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째 저주의 시도도 장소를 바꿔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발락은 통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3번째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목적에 마음이 팔리게 되면 자신의 뜻한 바에 정신이 팔리면 이렇게 어리석게 됩니다.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던 일을 똑같이 다시 시도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 일에 대해 다시 시도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른다고 하며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고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주시기를 항상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선지자 발람이 말씀을 받기 위해 3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선지자 발람의 악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발락을 위해 3번이나 이 일을 따랐다 하는 것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발락을 위해 일하며 자신에게 떨어질 이익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면 발락과 발람의 표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입니다. 27절에서 발락은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발람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뜻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입니다. 오직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공통점은 이처럼 자기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미래를 위하여, 나의 가족, 나의 사업을 위하여 나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이 자기 부인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첫 번째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번에도 발람이 예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절 보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금하신 내용입니다. 이전에 1차, 2차 예언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이런 점이 있습니다. 23장 3절을 보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3절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그리고 23절 15절을 보면 2차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라고 말합니다. 발락에게서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전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따로 떨어져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행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따로 인위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점수를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예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24장 3절부터 6절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은 점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불이한 이익을 탐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발람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자체로서 존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세 번째로 전해진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은 이스라엘이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왕족들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태양에 거슬려서 시커멓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름답다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은 어떨까요? 내면은 아름다웠을까요? 딱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결하고 경건하며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곧 우리가 이번 주에 살폈던 것 같이 곧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를 자들이었습니다. 허물과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사랑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세한 것들을 따지며 흠을 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거시적이며 전체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예언은 교회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며 이후에 완성될 그 영광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사나 의식에서 그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과 은택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가의 동산, 침향목들, 물가의 백향목들로 보시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금방 말라버릴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흠이 많습니다. 검게 그을리고 말과 행동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원한 유산을 상속하시며 교회의 온갖 보화로 꾸미실지를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상의 교회를 좀 더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금방 판단해버리고 화내며 불평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름다움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흥왕과 그 권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 어떤 적도 맞설 수 없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아각보다 높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들에 대한 지칭입니다. 애굽의 바로 같은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가장 처음 공격한 그런 민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각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의 대표로서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원수들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8절에서는 이미 그렇게 과거에 높아졌던 일을 알려줍니다. 애굽을 나올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미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9절 마지막을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금방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시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언제 나오는가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선언할 때 동일한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예언들, 이스라엘이 아름답다, 흥왕할 것이라, 높다, 강하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되며 또 그 언약에서 이어지는 측면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교회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가 받는 교훈과 위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높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경험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경건이 무너지고
죄를 짓고 원수에게 조롱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승리와 권세, 대적들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며 그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복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유일한 복을 흘려보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어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그처럼 영광스러우며 그리스도의 보호와 권세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세 번째 복을 선언하신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향한 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누구의 보호와 총애를 받고 있는지 잘 잊고 삽니다. 그래서 쉽게 슬퍼하고 낙담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십니다. 그 옷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하며 흠이 없고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십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힘있게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이 싸움은 결과가 보장된 것입니다.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